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룩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을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이 이제 명절 연휴라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시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 우상 숭배 뭐 이런 거는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저희 집은 이제 종갓집, 종부, 우리 엄마가 종부라서 제사가 1년에 11번 있었어요. 그것도 꼭 매월 있으니까 엄마는 그게 고디하셨던 것 같아. 11번씩 있고 밤 12시에 지내잖아요. 기제사를. 밤 12시에 지내고 이제 명절에는 이제 오전에 아침에 지내는데 엄마의 인생 속에서 제사는, 왜냐면 당신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셔갖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교회를 아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제사에서 저는 빼놨어요. 단지 이제 조금 이렇게 거두는 심부름은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에 이제 제가 끼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쪽으로 마음을 쏟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시고 심지어 나라까지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사 심부름을 하다가 이제 제사상이 이제 방에서 차려지면 제가 이제 쟁반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옛날 집들은 구옥은 문지방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쟁반을 들고 가다가 이렇게 다리에 걸려갖고 확 엎은 적이 있어요. 제사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 깽판을 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상 앞에서 이제 엎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랑 뭐 다 와 계셨는데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이제 괜찮냐고. 이제 어르신들은 일단은 제가 뜨거운 것에 데이지 않았나. 국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이제 놀래셔갖고 막 그랬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때는 아주 어릴 때니까 제가 제 동생하고 이제 둘이 남동생이 있는데 전 같은 거, 전을 막 종류별로 부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면 종류별로 이제 부쳐갖고 명절날 아침이 됐는데 우리 엄마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동생을 데리고 전 같은 거 많이 있는 방에 들어가갖고 제 동생을 데리고 둘이 전 속에 있는 고기를 다 뽑아 먹었어요. 다 고기를 뽑아 먹어갖고 제삿날 아침 보니까 전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낼 때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엄마는 이제 제사가 좀 버거우셨던 거예요. 당신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예전에는 정말 살기도 어려웠는데, 저희 동네는 물론 이제 뭐 평야지대니까 뭐 쌀 이런 거는 많았지만, 시장을 또 멀리까지 보러 가셔야 되고, 제사 음식은 보니까 뭐 과일도 크고 조기도 크고 뭐든지 막 아주 최고의 상품을 갖다 하더라고요. 그 정성을 우리들한테 쏟았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제사에 한 달에 한 번씩 버거우니까 엄마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는 집으로 시집가라. 그게 엄마의 맨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도 아직은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갈무리 하고 나면 다닐 테니까 너는 꼭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라. 그게 말씀이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예수 믿는 집안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장로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만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연단이 아주
축살나게 연단받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제가 얼굴을 보면 연단을 받은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조목조목 말하면, 아, 그래. 막 이렇게 전부 놀라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같이 정말 지혜로운 막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그 왕이 그냥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그 악한 길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솔로몬에게 막 그 많은 왕비가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1000명, 700, 300 이렇게 해갖고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왔으니 거기에 따라오는 그들이 믿던 신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암몬, 그모스 많잖아요. 이런 신들이 이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때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서 내가 이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은 네한테 주는데 나중에는 네 아들 대에서 나눌 것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누는데 이제 10지파와 12지파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10지파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가고 르호보암은 이제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까지 빼앗을 정도로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제사를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은혜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어도 내 대에는 다윗을 생각해서 내 대에는 나누지 않고 아들 대에 나누겠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즉각 보응하시고 행하셨다면 우리 지금 남을 분이 계실까요? 물론 제사는 안 지내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상 한번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27절에서 33절까지 너무 길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이 됐어요. 발탁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건축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부지런하고 하니까 이제 발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그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많이 짓고 하는데,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옷을 나눠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이제 너에게 그 10지파를 줄 것이라는 예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왜냐면 자기 아들한테 이 위가 넘어가야 되고 아들한테 왕위가 계승이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에게로 가게 됐거든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요. 이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로보암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르호보암한테 나가요.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니까 보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제 당신 아버지의 이제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당신 아버지보다 이제 당신은 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노동이 이제 힘든 것들이 더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로보암한테 가니까 여로보암이 아니 자기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년들과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년들은 더 이제 중한 무게를 두고 이제 일을 노역을 시키게 하기로 이제 말을 하고 노인들은 이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또래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된 거예요. 나누게 된 근거가 돼서 이제 자기네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 때, 니네 때는 나누지 않고 르호보암 때에 나누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오히려 도망을 와서 유다 쪽에서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도 다윗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다윗은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물론 다윗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회개를 열심히 하고 정말 침상이 뜨일 정도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막 옛날의 기억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그랬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멀리 죄가를 도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면 될 텐데 여로보암은 그 초심을 잃고 또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요. 이제 악한 짓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왕상에 보니까 12장 27절에서 30절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적통이 아니잖아요. 적통.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아래에 이제 두 지파는 갖고 있었지만 자기 10지파를 갖고 있지만 자기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어디 땅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로보암이 차지한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자꾸 유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쪽으로 마음이 쏘이고 그쪽으로 갈까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가지고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끔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 여기 보니까 28절에 12장 28절에 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많이 만드나 몰라요. 그죠?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어갖고 두 개를 만들어서 단하고 베델에 두고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여기서 제사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숭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또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는 누가 지내죠? 어느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지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닌 일반 사람들을 그냥 임의로 뽑아서, 어떤 경우는 자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제사를 지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베델에, 그러니까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해고, 날짜도 8월 15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날짜를 8월 15일로 해서 단과 베델에서 그냥 제사하게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한 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왕들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러잖아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함부로 지내고 또 제사장을 뽑아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까지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유다의 죄는, 르호보암은 이제 남쪽 유다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한테 10지파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을 범해요. 르호보암이 이때라도 깨달았다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았을까. 솔로몬에게 네 아들 때에 나누겠다 했는데, 근데 르호보암조차도 또 죄악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근데 그 제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책망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냥 없는 거로 하시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인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역시 르호보암도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누었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었지만 르호보암 역시도 죄를 졌어요. 열왕기상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만이라도 이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안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겠죠. 그죠? 22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10주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보면 왜 무당들이 보면 산에 가서 막 구슬한 것들 흔적들이 가끔 산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니까 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우상들의 제사는 제사법이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갖고 많은 이제 죄를 이렇게 르호보암 때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을까.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르호보암 자체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에스겔 1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18장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비의 죄로 인해서 죽인다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뉘었는데 르호보암이 돌이키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속담,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우리나라처럼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도 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속담을 쓰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것은 아버지 이만 쉬고 자녀 이가 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지금 뜨지 않죠? 예레미야 31장. 31장이 1102페이지네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110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똑같죠. 이것도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여기 확신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은 받아. 왜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막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이다 이러면 자녀들도 약간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잘못 자라고 잘못 키워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이다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만 똑같이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아주.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일 갔다 오시면 그때만 술 드시고 주무시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집 식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맨날 큰아버지만 같으면 자기는 업고 다니겠다고 맨날 업어드리겠다고 맨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술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닌데 작은아버지는 완전 술로 사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작은 집이 시내에 있었고 저는 외곽이니까 6시 30분 차를 안 타면 그 다음 차가 9시 차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서 작은 집에서 다녔는데 저녁 되면 이제 그 동구 밖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달빛보다 더 밝은 천당. 그래. 작은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서 꼭 달빛보다 더 밝은 천당을 하는 거야. 이 집 식구들은 원래 찬양을 잘해요. 그래갖고 다 음대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는 술을 드시니까 이제 잘 못 나가시는데 그 작은 엄마랑 딸들이랑 막 다 찬양을 하고 교회 가서 맨날 하고 또 가족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후에 저녁 예배는 가족 찬양 예배로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술을 꼭 그냥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달빛보다 밝은 천당을 왜 하는 건지 천당에 금방 가시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작은 집 아들은 이제 자기는 아버지처럼 술을 절대 안 마시겠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흉보면서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사촌은 절대 안 마시더라고. 진짜 아들이 저랑 또래인데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 이제 집사님들이고 또 이제 형부들은 장로님들이고 그런데 근데 입에 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다시는 그런 속담 쓰지 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역대하 25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절) 시작.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율법책에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리고 또 고라 자손의 죄악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했는데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잖아요. 왜냐면 자기 친척들이야 다. 그 모세의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 근데 이제 모세 뭐 이쪽에는 또 고라 이렇게 쭉 이렇게 레위 자손으로 쭉 내려오는데 모세 쪽이 이제 큰아들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도 있고 이제 이쪽에 또 다른 자손도 있어요. 큰 집 작은 집 막 이렇잖아요. 근데 모세가 제사장이잖아요. 모세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거를 이끌어 가는데 고라 자손들이 보니까 고라와 또 다른 루벤 지파도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도 다 레위 자손이야. 똑같이. 레위 자손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니네만 꼭 그렇게 하고 우리를 시켜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킨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도 보면은 다 할 일이 다르잖아요. 직분이. 성가대, 뭐 봉사, 기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맡겨준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라 자손이 보니까 쟤네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우리를 시켜먹고 다스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서라. 장막 앞에 다 모여라. 모세와 아론 쪽이 있었고 이쪽에는 고라와 이제 르우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으로 집어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고라 자손이. 근데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고라 아들들이 있었어요. 고라의 아들들. 그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고라 자손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만 죽인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곳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뭔가가 인생이 안 풀려. 저도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안 풀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척도인가? 그러면은 너무 잘 나가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악한 자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안 풀리면서도 보면은 저는 참는 거는 이골이 났거든요. 진짜 잘 참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남편을 제가 용서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도 말도 못하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제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인데 내 인생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인 거 아닌가. 근데 선택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어린 시절에도 막 잘 나가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저희 집안이 막 뭐 부귀하고 그런 집안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가정이었는데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연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도 잘 믿었고요. 열심히 특심했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이렇게 이제 그냥 아주 결혼한 날 이후로부터 그냥 그 다음 결혼하는 날만 좋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단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주. 결혼하는 날은 거의 12월이 다 돼가요. 11월 24일이니까 엄청 춥거든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인데. 아니 한복에 보통 두루마기도 맞추잖아요. 두루마기도 맞췄는데 입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하루만 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날 하루만 너무 좋았고 그 다음 날부터 소나기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선택은 제가 했잖아요. 제가 또 잘 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 근데 그거 읊어대면서 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혹시 성경에 이혼하라는 건 없을까? 찾아가면서 남편한테 우리 이제 막 성질을 내고 나면 그 다음날은 이제 저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이제 저는 그 대꾸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죄가 없어요. 속으로는 막 저 인간 막 이랬는데 대꾸를 안 했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유책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제가 건야빠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다. 수원지방법원 갑시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내가 손했는데 왜 가 건야엄마 나 절대 안 갈 거야. 그러고 나한테 매달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월을 살면서 진짜 참는 걸 많이 참았거든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제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진짜 왜 이럴까 우리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어떤 때는 저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고 정말 그 인간 잘못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아니면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조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딱 맞는 조교예요. 아주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건연만을 생전가야 자기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할 짓을 했어야 미안하지 맨날 혼자 화내고 파다닥 하다. 왜 성질 급한 사람 그렇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같이 막 가만히 있고 말 안 하고 하면 진짜 속 터질 것 같아.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그냥 쥐어 패고 싶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가 막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왜냐면 뭐라도 해야 같이 부딪혀서 싸우든지 뭐 터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소 잡아먹은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옛날 말에. 근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성격에.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너무 막 힘들고. 근데 이게 끝이 올까 과연?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작은 엄마가 또 한술 더 뜨셔서 야, 그 술 먹는 거는 절대 안 바뀌더라. 나이가 갈수록 더 심하더라. 이러는 거야. 왜냐면 작은 아버지를 경험하셨잖아요. 저기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끝이 나더라고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딱 맞는 배우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깨지면서 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셌고 교만했어요. 남편을 이렇게 그렇게 할 때마다 무시하고 속으로 경멸하는 마음을 갖고 막 이랬던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자기 말은 맨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래. 자기를. 그래 내가 속으로는 주일날만 교회 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뻐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깨지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을 동원하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좀 세월이 조금 가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조금 살은 입장에서 느낀 것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은 조금 힘들면 더 세월이 가면 알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사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우상 숭배한 건 없어요. 근데 정말 우상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사랑한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세상을 더 양다리를 걸치고 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런 거 깨뜨리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가증한 것들, 위선적인 것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위선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인간 조교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고집이 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수시로, 제가 아직도 남을 판단하는 눈이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눈과 또 속으로 정죄하는 마음, 아직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근데 사람이 나랑 같지 않아요. 나랑 같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가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나와 같지 않은 거. 근데 나와 같지 않지. 나랑 똑같으면 어떻게 로봇가 사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자기가 선택하는 권리도 주셨고 또 각자 개성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똑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나빠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 개성을 주셔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그 개성을 좋게 살리느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살리느냐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막 판단거리가 생기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발견해서 쓰신다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쓰실 거란 말이죠. 그죠? 각자 혈액형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인정해주면서 가고 내 속에 있는 것만 빼내면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올해는 내 속에 생각나는 것들, 회개할 거리들, 내 속에 남을 판단하는 거 없나? 남 앞에서 내가 잘난 척 하는 거 없나? 그러니까 왜냐면 잘난 척 하는 어떤 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영.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이제 교수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성도 하나가 맨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와서 막 그러더래고. 이 목사님이 하루는 내가 그 인간을 가만 안 둬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인간이 잘못이 아니고 그 부인, 그 성도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영이 있으니까 그거를 축사해라, 그거를 쫓아내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얻어 터지게끔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영이야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좀 실족하게 하는 영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얻어 터질 만한 짓을 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그런 건데 어떤 경우는 이제 영이죠. 그 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내 것만 회개하고 정말 올해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조상의 죄가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나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신 부분은 없었나,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없었나,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 죄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주여 열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들 주님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인간의 아버지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어떤 때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부분들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누구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